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핑계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코로나로 대처할 수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는 이제는 모두가 피해자 의식을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못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혹 팬데믹 속에서도 더욱 이라고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2년 반, 3년 가까이 코로나 핑계를 참 잘 대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가난한 교인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느 교회 예외할 것 없이 말입니다. 우리 가까운 대구는 아마 코로나가 일찍이 팬데믹이 오면서 아마 교회들은 핑계거리가 더 좋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영상을 이렇게 제가 뒤져보다가 2020년 3월 23일 주일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출입문을 나가는 모습을 이상스러운 기자가 덤벼들어서 사진 촬영을 하고 대구 교회 8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다, 이리하여 우리 교회가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 보도 내용을 보면서 지금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대구 교회가 1600개 교회입니다. 그 기자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구 교회에 일제히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행정기관 국가로부터 통보를 했음에도 8개 교회만 대면 예배를 드리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남은 기간도 이길 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답은 초대교회에 있다. 알렌 크라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길을 묻다. 초대교회에서 길을 묻다. 라고 말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책을 구입하지는 못했고 인터넷 통해서 뒤져보니까 1강 내용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이 초대교회를 볼 때 이상하지만 뭔가 흥미로운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강에는 영적인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 제목이 좀 특이하시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초대교회 정의를 신약 성경의 끝 부분부터 500년까지를 초대교회로 본다. 교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단계는, 첫 시기는 AD 313년까지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를, 우리 기독교를 불법으로 봤습니다. 불법 종교. 정당하지 않는 종교로 봤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유익 없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때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부흥을 했는가? 외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매력적이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아니 저 사람들에게 뭐가 있나 보다. 3세기 동안에 얼마나 성장했느냐? 자그마치 40%. 두 번째 시기는 AD 4세기부터 4세기 말까지로 봅니다. 콘스탄틴 1세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함으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는 그때부터 이제 합법적 종교, 그때부터 합법적 정당한 종교를 인정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전 인구의
이렇게 합법화되면서 전 인구의 50%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AD 4세기 말부터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합법적 종교로 인정함으로 비그리스도인들도 강제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이 참 희한하지요. 그리하여 로마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국교가 됩니다. 나라의 종교가 돼요. 알렌 크라이더 그의 책에서 지금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어려움이 초대교회도 분명히 있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드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우리 성도 중에도 주일 교회 오실 때 가족의 극한 반대로 정상적으로 주일을 못 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 시장 간다 그러고 시장 가방 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 다녀올게 운동복을 입고 오는 성도가 오늘 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자유롭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는 것과는 비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변에 오해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조롱도 많았습니다. 누구를? 성도, 교회, 초대교회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눈부신 교회 성장을 이룩한 그 변화의 주역은 바로 초대교회였다. 초대교회를 모든 교회의 어머니 같은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여러 상황,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쪼그라들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거예요. 부흥된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알렌 크라우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앞서 제가 소개한 대로 이상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람들이다. 이상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있다 이 말입니다. 흥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연구의 대상이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만난 성도의 DNA입니다. 예수 만난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DNA가 바로 이겁니다. 사회는 초대교회를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던 요인이 어디 있느냐? 외적인 건물이 좋았느냐?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이냐?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교회 성장학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게 됐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성도. 오늘 우리 이 자리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 이방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지만 흥미롭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세상이 그들 안에서 자기들을 가지지 못한, 자기들이 느끼지 못한,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이런 능력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이 우리 교회 모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D 200년경 아프리카에서 순교한 귀족 여인이 있었는데 이 귀족 여인의 이름이 퍼시투아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감옥에 옥에 갇혀 있는 이 퍼시투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그 동네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도 받았습니다. 박해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동료 중에 함께 믿던 성도 중에 죽음을 맞는 성도들도 없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이 모델, 메이커, 이름, 그것을 보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는 현대 성도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쟁이, 말도 마라.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또 하나, 매력적인 행동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동네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들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함께 동력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도와주고 베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것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의 삶. 오늘 사회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전심을 많이 먹고 나면 저녁은 간단하게 드시잖아요. 낮 시간에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충성. 이 한자의 성자는 이룰 성, 말씀, 은. 이게 합해져서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충성이 뭐냐?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란 한자 풀이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 중심에 가장 한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자.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러면 충성스러운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성, 마음 중심에 뭘 둬야 되느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각, 그게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 그분의 말이 중심이 없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 주인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묻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에? 여러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뭘 보고 가느냐? 우리는 말씀 보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씀 보고 가다가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인간의 행동을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보입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일꾼이구나 인정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 모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향하여 온전한 예배자,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이 내 자신이 온전한 예배가 될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하나님께서 일천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겠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감사 제사를 받으시고 마음이 흡족해 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소원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밖에서 서성거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예배를 드리세요. 1부 예배 드려도 2부 예배 또 드리고 또 드리세요. 오전에 예배 드려도 오후 예배 또 드리세요. 밖에 서성거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아버지께 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요. 믿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의식을 갖춘 예배만 예배로 인식을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섭섭하지 않도록 그 예수님이 여러분 니 왜 그렇게 살아? 니 왜 그렇게 말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신중하고 신앙적이고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